첫째는 유다와 이스라엘 갖다 먼저 붙여요. 그거는 남북 통일이라고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나라가 두 개 갈라졌는데 남쪽은 유다 국가,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갖다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이 남북 통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요셉과 또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삼국 통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과 만주, 또 이제 세 개가 또 있는 게 1차는 남북 통일, 2차는 삼국 통일. 남한과 북한이 먼저 통일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또 남한과 북한과 만주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 야곱에게 준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대한민국의 그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그렇죠? 한반도와 저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리 그 조상들 때부터 우리 민족이 틀을 잡았던 근거지라. 그리고 하나님 그걸 도로 다 원상 복귀시킨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거죠. 오늘 남북 통일은 뭐냐?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갖다 합치는 것이 거의 남북 통일이야. 그럼 삼국 통일은 뭐냐? 에브라임과 요셉과 이스라엘 갖다 또 합치는 거요. 남한과 북한과 저 만주까지 아예 그냥 세 개를 갖다 고구려 신라 백제, 내 조상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가던 땅, 거기 자손손이 거기서 너희가 살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합평의 언약을 씌우느니, 합평의 언약을 씌우는데 다시는 여기서 이제 전쟁이 안 나요. 그것이 합평의 언약을 씌우는데 그건 영원한 언약이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고 삼국 통일이 돼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고토가 이제 딱 통일이 돼가 나라가 딱 기반이 딱 잡히면은 이 나라는 영원히 가는 나라라. 다시는 여기는 이제 전쟁이 안 나고 분란이 없어. 야, 이것은 합평의 언약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 지금이 고비라는 얘기죠. 딱 지금 현재 좀 까딱까딱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재명 윤석열이하고 둘이서 이제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25만 표에 윤석열이 딱 당선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노정희 위원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선거 투표 관리소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소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무슨 수로든지 이재명이가 표가 더 많게 하라. 그래 지령을 내렸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죠?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도록 딱 좌파 대통령 만들려고 딱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 갖다가 150만 명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지고 투표를 시켰다더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시키면 그냥 돼버려.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권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 만주를 갖다 중국 중에서 제일 곡식이 잘 되고 곡창지대고 그다음에 공장이 많고 제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만주라더라고요. 동북 삼성. 왜 그러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반도까지 싹 내려올 거야. 한국을 먹으려고. 중국 사람들의 개념은 저 한반도 저 한국 저는 중국의 속국이야. 너는 우리한테 조공이나 많이 바쳐야 돼. 야, 우리 어른이 가면 너도 다 피해야지. 왜 못 들어오라 그래? 그렇죠. 우리 보통 거죠. 어른이 가면 종놈들 다 피해야지. 중국의 조선 땅은 우리 속국인데 우리가 조공에는 많이 바쳐야지. 우리 어른이 가면 너가 다 피해야지. 왜 못 오라고 그냥 막고 있느냐? 자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격할 거라고 한국 사람들 자꾸 사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그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막 만들어가지고 K9 대포로 만들어가 중국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무슨 그 경마한 소리를 하느냐? 어른을 갖다가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항에 지금 취해 있는데 참 그는 개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게 또 중요한 남북 통일과 삼국 통일. 남북 통일은 민족 보호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것이고 삼국 통일은 고토 회복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 한 가지밖에 모르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내 설교를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웬만한 신학자만큼 수준이 됩니다. 남북 통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시키는 것,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 두 개 나라 남북 통일시키는 것이 남북들과 8천만 민족 모아가지고 기독교 국교화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국 독일은 남한과 북한과 고구려까지 만주까지 해가지고 고토를 회복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거야. 세계 중심지가 돼요. 유엔 본부가 판문점에 들어온다 하잖아요. 예수한국 복음 들으면 세계 기독청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면은 어디가 수도가 될 것인가? 그건 평양이라니까. 평양천도. 그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평양천도 해가지고 평양이 수도가 되고 평양을 보고 제2 예루살렘 성이래. 늦은 비 성령시를 받는 땅이요. 대단히 중요한 곳이야.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구 허브가 되는데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야. 세계 중심국가 조항나라야. 그죠?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결케 되지요. 그렇죠? 전부 다 여기 오면 다 종교 의식을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기독청이 있고, 그렇죠? 주일날 와서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평일에는 다 신학 세미나 받아야 되고, 어떤 부흥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선교 집회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다 참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 거기서 77성회, 88성회 할 때 이제 99성회 해야 되는데 김영삼이 거기 딱 갖다 막아버렸어요. 김영삼이가 왜 막았느냐? 그 손명순이가 보살을 하더라고. 그 중들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의도 기독교 신자들의 집회 못하도록 그걸 갖다 막아버려 그래요. 그 미친놈이 김영삼에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 보살 말,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의도에 가면은 그 큰 광장을 갖다가 막 중간중간 나무를 심어 놔놓고 하단을 만들어 놓고 못 모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성에 88성에 했는데 99성에는 못 했다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건데 10년 단위로 성회 하면은 77성회 때 그때 한 100만 명, 그 다음 한 200만 명, 한 300, 그 다음에 이제 구구할 때는 400만 명, 1000만 명까지 한 모이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버려요. 참 망해버린 거야. 여의도 거기 올육 강장 거기가 우리가 기독교 성회하는 강장인데, 그걸 갖다가 폐쇄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63 빌딩 그 최순영 장로가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 세우는 그 장소인데, 거기다 술집을 해가 있다가 쫄딱 마해가지고 또 넘어가 버리고, 다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은 신문사만 하려지 말고 신문사보다도 방송국이 더 돈이 잘 돼. 왜 국민 일본 하면서 왜 기독교 방송국은 왜 안 왔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회를 갖다 세종시로 옮긴대요. 그 잘 됐다. 그럼 국회 그건 딱 우리가 그는 기독교가 딱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기독청 하면 돼. 청와대를 비운다 하더라고. 잘 됐다. 그도 기독청 하면 돼. 가능하겠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그런 인류의 생사부 모든 그런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하는 그 일을 갖다 하나님이 정해버리면 딱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도 오류가 없이 이탈 없이 딱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맨날 그 용산 그 미군 기지, 용산 미주한 사령부 그 기지가 약 한 25만 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큰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그냥 그 군사 시설이 있는데 아직 안 뜨고 그대로 있어요. 그 미군들은 거의 다 철수하고 없어. 그거 싹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큰 그런 세계 기독청 그런 집회 장소, 세계 중심지,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와서 다 성례하는 장소가 되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도 통합, 문화 통합하는 그런 본부가 바로 거기 될 것이다. 거기 주한 미군 사령부 그 자리가 원래 뭐였느냐 하면은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거기가 일본 조선 총독부 거기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일본 군대가 거기 본부야. 우리나라에 어떤 세력이 들어왔을 때마다 다 그 자리를 찾았다니까. 그 이제 싹 없애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쪽으로 그 사무실을 옮긴다니까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회고 로마 제국은 국가라. 국가와 교회가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한다니까요. 초림을 맞이한 그 국가가 로마족이고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과 로마족이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했듯이 우리는 한국 기독교와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별로 한국 사람들 별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번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을 갖다 빼내가지고 중국에다 넘기려 하다가 잡혔다 하더라고. 그럼 치게 된다니. 지금도 그런다니까. 일본 사람들인가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국가에 대한 그런 그 큰 국부를 갖다 이렇게 절대 노출 안 시켜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건 안 돼요. 불가능.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기술을 갖다 중요한 그런 그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 넘겨주면서 돈을 많이 받으면 괜찮은데 뺏겨버리고서. 이거 이제 중요한 기술인데 돈 이거 10억 줄래? 저것들에게 내가 100억 줄게 1주로 내주로 100억 받아가지고 안 주고 쫓아버려 버린다니까. 공짜로 준 건 다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기술은 다 한국 기술이야. 다 빼내간 거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그러면 SK나 LG나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들이 중요한 기술은 다 한국에서 생산한다 하더라고. 다른 데 나가 있는 거는 다 그 다음 그 한물 간 기술만 다른 데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하지 첨단 기술 새로운 거는 한국에서 다 모든 공이 한국에서 다 한다. 삼성이고 LG고 SK고 현대고 우리 그 기술 그 첨단 기술 그것만 우리가 중국에게 안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 경제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가 다 잡는 거야. 중국전은 아무리 커도 다 한국의 그런 다 고객밖에 안 되는 거야. 이미 일본은 한국에 져버리고 중국이 자꾸 한국을 빼앗아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만 우리가 안 뺏기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인류가 돼버려. 그래,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수하거나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고, 인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운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축복의 때고, 능력의 때고, 영광의 때라.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는 거야.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기회라.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세계적인 그런 큰 풍운을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풍운화가 돼서 세계적인 그런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한국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야, 저 한국 사람들, 저 사람들 능력과 기술과 머리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한데 어째서 한국들이 저것들 아니냐. 한국에 가면은 그 모든 건물 지하실에다가 외계인들을 잡아가 가다놔 놓고 그것들을 보고 다 기술을 갖다 만들어 한다. 그런다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할 기술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뭘 하나 만들면은 미국이 깜짝 놀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한국 미국 기술 빼간 거지. 근데 문제는 미국 기술보다 더 기술이 더 앞서 버렸어. 모든 비행기 앞에 가면 레이더 레이더가 있어요. A사 레이더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적군 비행기를 보고 적군 무기, 전차, 탱크, 포, 이런 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적군을 갖다 탐지하는 그 레이더가 A사의 레이더인데 미국이 만든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비슷하게 했으면 자기들 그 훔쳐가 자기 기술을 빼내가지고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버렸어. 그 다음에 미국의 비행기가 F-22, 그 다음에 F-35 이게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적군은 모르는 거. 우리는 가서 공격을 하는데 저거는 비행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스텔스 기술, 스텔스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기술이 미국 것보다도 우리 KF-21이 훨씬 더 그것이 성능이 좋다 이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미국이 뭐라 하셨던, 미국이 F-35 비행기 그거 놔두고 한국 거 KF-21 그걸 갖다 미국이 산다 그래요. 요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무기가 지금 이제 그것이 톱 뉴스가 되어버려서 무조건 한국 걸 사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 유럽의 그 동그라파라 그래요. 동그라파 바르샤바 조약. 그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쪽 있는 그 나라들 전부 다 이제 동그라파인데 그 동그라파에 있는 그 어떤 무기들 전부 다 소련제야. 그 소련제가 지금 성능이 안 좋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소련제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다 너가 쓰라고 다 줘버리고 지금은 한국 K2 흑표 전차를 산다더라니까요. 한국 K9 자주포, 한국 탱크, 한국 전차, 한국 이런 무기를 갖다 저것들이 다 사간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 전하는 그런 복음도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한국이 경제력으로 어떤 문화력으로 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큰 걸 갖다 보여주면은 무조건 그 종교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다 우리가 약한 종교가 적은 나라가 약속이 가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는데 큰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에 미국 것은 양띠 똥은 똥도 다니까 그냥 막 그리고 원래 우리가 커피를 받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간섭에 통해서 커피가 나오는데 이 새까매가 이 뭔고 이를 먹어보니까 씹어요. 씹어 못 먹겠다. 그러니까 커피 그러니까 액으로 된 커피입니다. 액으로 된. 그런데 이게 먹고 그러니까 이 미국 똥이다. 양끼 똥은 똥도 먹으면 맛있다. 양끼 똥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거는 뭐든지 다 좋은 거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통일을 하는데 통일의 그 요소가 나라와 민족과 국토라는 겁니다. 나라. 그 나라를 어떤 나라 지은 거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문재인은 자꾸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하자. 한국을 갖다 다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연방국가를 하자.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을 쓴다는 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문재인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갖다가 우리 통일 국토를 갖다 통일 국가의 그 국명을 갖다가 쓰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다. 절대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용어를 쓴 그 시점이 1920년도야. 그런데 북한의 조선인민국과 김일성 그 공산정부가 세워진 시대가 그는 1950년도야. 30년 후에 30년 후. 그건 저기 가짜라니까. 거기 쏟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에 그걸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 그러면 이제 민족을 갖다 뭐라고 할 거냐? 조선족이라 할 거냐? 민족이라 할 거냐? 한족이라 할 것이냐? 뭐라고 할 거냐? 그는 한민족이라 한다는 겁니다. 한민족. 한민족 또는 한결에. 우리가 한나라당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죠. 우리가 그 정당도 보니까 한나라당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잘 되더라고요. 한민족, 그죠? 한계례, 한나라당, 그렇게 용어를 쓴다는. 이거는 자꾸 조선인민주의, 조선족, 조선인민주의, 조선하는 것은 원래 조선이라는 이름을 중국이 지어준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그는 한국이라니까, 대한민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조선이라는 것이 안 되고 한국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보면 조선놈들, 조선령 빠가래사, 저 조선놈들, 저 조선은 중국의 속구. 그래 하면 조선족, 조선놈들 그래 하는 건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이고 조선족, 한족이다. 한민족이고 한결이다. 그걸 갖다 자꾸 하나님이 정해준 걸 딱 해야지. 다른 거 바꾸면 안 돼. 자꾸 바꾸려고 지금 이제 자꾸 한다니까. 그래, 국토는 그럼 영토, 인민 주권 영토니까. 주권은 그럼 뭐라 할 거니까. 인민은 주권은 뭐라 할 거니까. 주권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야.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의 주인은 다 국민이고 이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민주주의 국가라니까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딱 우리가 머리에 딱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민, 주권, 영토인데 주권을 뭘 할 거냐? 민주주의 국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지금 우리나라 노동, 민주노총에서 노선을 정했는데 우리 민주주의 노총의 노선이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은 다 국유화를 한다. 그리고 모든 땅은 다 국유지를 한다. 모든 땅은 국가 소유를 하고 모든 기업은 다 국유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다 배급 주는 걸로 한다. 이때 그 말을 누가 했냐? 좌파 민주노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대만은 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다. 공산주의 폭동이다. 혁명 같으면 괜찮게 폭동이지. 그걸 쳐부수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 그 폭동 데모하는 것을 쳐부순 사람이 정가목 사람 그 강화문 집회 그 하나 딱 있어요. 아무도 그걸 갖다 손을 못 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인민 주권, 그 다음에 영토는 어디냐? 그런 영토는 할례, 산을 기준, 오늘 산을요. 할례에서 백대 그 산을 기준으로, 그 산들을 기준으로 그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만들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한다. 그거 예뻐요. 그건 딱 성경에 나온 그게야. 그 산이 어디냐? 할례에서 백두까지 그 안에 있는 산들이 몇 개가 있느냐? 차령산맥, 노령산맥, 태백산맥, 금강산, 묘양산,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속리산, 계룡산, 그 다음에 옛날에 오면은 지리산, 그 다음에 내장산, 월출산, 그 다음에 가야산, 뭐 대구 팔공산 다 돼 있잖아요. 그 산이 그 지역의 정서를 갖다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땅에 있는 산들에서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한다. 두 민족이 다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다 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심으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래요.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권은 기독교 국교화 되는 게 목표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통일이 아주 하나님이 하면은 사람이 하면 잘 안 되는데 쉽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북한이 저것들은 전자를 가지고 한다 그래요. 너는 내 말 안 들으면은, 김정인이가 남쪽 서울 내 말 안 들으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서울을 갖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공갈을 팍팍 치는데 절대로 공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북 통일이 4원칙,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복음 통일 된다는 거죠. 평화 통일 되는 거야. 또 자주 통일 되게 절대로 외세와 중국이 개입 못해. 그죠? 흡수 통일, 북한을 우리가 주워 먹어버려. 저 북한과 저 만주, 그거 다 우리가 먹어버린다니까요. 한국이 먹어버릴 거야. 이미 성경에 다 답이 나왔어요.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송해로 들어서 무일 입성 준제가 다 접수해버린다는 겁니다. 동해로 들어가는 군대는 뭡니까? 해군들 군함이 착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탁 떠가지고 원산 폭격해가지고 평양을 갖다 들어가면은 북한에 있는 군대들은 남쪽 군대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휴전선에 있는 그 많은 북한 군대들이 남한 군대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무기가 열세고, 그렇죠. 싸워봐야 못 이길 거고, 안 싸워야 우리가 통일되면 그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우받고 살지.
군인은 가서 그대로 군인 신문 해주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공무원 신문 해주고, 그럼 다 대한민국에서 월급 주면은 팔자 고친 일이 생긴데 왜 전쟁을 하냐? 전쟁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비행기가 바다를 해가 들어가느냐? 중국이 계획하 싶어서 중국이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저기 두만강으로 해서 백두산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이 만주도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여기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또 원리를 알아야 돼. 중국이 군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군함들이 중국 그 해적선들이 동해 바다 가지고 울릉도 앞에 거기서 자꾸 놀아요. 서해는 지금 현재 저거는 우리 빼앗아 먹었다야. 서해는 우리가 다 먹었다야. 서해는 저거는 그냥 놔둬 그는 그절로 된 거야. 얘는 동해를 보라. 그래서 이 동해를 가지고 울릉도 우측에 거기 가서 중국 배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중국에 있는 그 군대가 그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싹 빠져나가지고 동해를 점령할 거라 생각한다니까. 그 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흡소예요. 자주 통일, 중국 개입 못하게 한다. 절대로 중국 개입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통일, 고려 연방제가 아니고 민주통일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복음통일이다. 8천만 민족과 기독교 국교화된다는 거죠. 예수 한국 복음을 통해 세계 기독청이 된다. 세계의 중심지가 돼버려. 그리고 삼국 통일되면 판문점에 유엔 본부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다음에 평양천도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평양입니다. 평양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요. 평양이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평양에 저렇게 말이 잘 못 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평양이 저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느냐? 우리나라 그 미국 선교사 중에서 제일 첫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900년도 도매선가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들어갔어요. 근데 평양 감사가 박규수야. 박규수 밑에 있는 그 군졸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갖다 죽였어. 그 사람 죽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선교사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미국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긴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 제1호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평양에 들어갔는데 평양 감사 박교수의 그 군졸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갖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6.25 전쟁도 일어난 것이고 지금까지 평양에 저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좀 저주 아래 있는데 좀 있으면 그게 또 회복되면 다 끝나면 그 복력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은 사악은 다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라 받을지라. 축복의 때가 오면은 평양이 서울이 돼요. 평양천도 그렇죠. 그리고 평양을 보고 우리 신학에서 뭐라냐면 제2 예루살렘 성이래요. 그래서 그 늦은 빛 성령이 세례받는 예루살렘이 뭐냐? 그는 성령 임한 곳이야. 늦은 빛 성령이 세례받는 제2 예루살렘 성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고 영적이라는 것은 초막절 성회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 오면 유대인과 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조항들, 흑인들, 백인들 막 오면은 같이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제2 로마 제국을 세운다. 제1 로마 제국은 그는 문명의 시대, 산업혁명, 경제가 발전한 문명이 발전한 것이 제1 로마 제국. 그 문명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영선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선의 시대든 무선의 시대, 이제 앞으로 전부터 무선이야. 그죠? 지금 이제 가전제품도 웬만한 건 다 무선이잖아요. 선 없이 다 돌아간다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다. 초막절 성회했던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성결케 되는 그런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결을 하고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고 붕회를 하고 그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도 통합, 문화의 통합이 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만드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자한테 처음을 입고 전여왕국에 대해서 다 왕노릇하는 거야.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거기가 이덴 동산이 회복돼요. 지상낙원, 복낙원, 이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게 하시리라. 요한계시에 딱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들이 다 생명나무의 길이라 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가 지상낙원 복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천주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왕국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주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게 하시라. 문들은 뭡니까? 12 진주문,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에 문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12 진주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게 하십니다. 12 진주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건설을 얻게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문들을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건설을 얻었는데 거기에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이 되고 이마에 이름 쓴 것이어야 돼요. 77표. 그죠? 어린 양 이름, 하나님 이름, 성령 이름, 77표.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는 자이고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것이 오늘 그런답니다. 저들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왕이, 하나님의 종이 왕이니까, 백성들은 다 기독교 신자지. 기독교 국가 되고, 다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어라. 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행사, 종교 의식화 이거 다 잘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믿음으로 기독교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생활이 바뀐 율신 사상 종교 의식화, 율신 종교 신앙 의식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주체사상이야. 주체사상을 갖다 김일성 그 공산주의와 김일성 그 사상을 가지고 다 의식화 시켜놨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김일성 원스님 우리가 대를 바쳐서 생명을 충성하자. 그게 주체사상이라는 거다. 왜 김일성한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대로 충성해요?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지금 마른 맹태처럼 맹태 눈가루 돼가지고 미이라가 되는데 거기다 왜 우리가 충성을 해요? 거기다 왜 절을 해요? 빨리 불태우고 잔을 갖다 뿌려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주체사상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것을 그 머리에 있는 그 불신사상, 그 잘못된 그 이념사상을 갖다 싹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율신사상 종교의식화, 율신종교신앙 의식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주님이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고, 이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있는 사람, 내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 그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뭐냐?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이마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런 둘째 부활, 둘째 사람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다 멸망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느냐? 내 종 다윗이 준 땅이죠.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이스라엘 12지파에 준 땅.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 어딥니까? 그게 내가 고구려 신라 백제라니까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다음에 북간도, 북만주, 연해주, 산린 이것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대마도까지, 울릉도, 대마도, 독도, 이어도, 그 이어도 옆에 파랑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밑에가 이제 밑에가 돌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군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에 가서 지켜. 중국 놈들이 깜짝 놀랐죠. 저걸 어떻게 알고 저걸 만들었을까? 중국이 가장 욕심내는 곳이 그러니까 이어도 파랑도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7강구가 있어요. 그 석유 가스가 제일 많은 데야.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그 10조가 거둔 땅, 고토해벽, 한반도와 저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부여, 저 연해주, 사진, 저 북간도, 북만주, 제가 다 우리에게 돌아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사손손이 영원히 산다. 이제 우리가 그 한 번 차제가 통일되면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영원히 이제 분산 안 되고 영원히 안 흐트러지고 딱 그 계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이 영원히 그들이 왕이 되라. 그렇죠. 그게 기독교 국가로서 영원히 우리가 남게 된다. 네, 그뿐만 아니고 이 언약은 합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한 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강대국으로서 경제되고 군사고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부국 강병 강성되고 하나님 만들어 줬을 때 그것이 영원히 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전쟁이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태평천하,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소리면서 부국이 영화를 누리는 태평천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맨날 내가 하는 일 그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앞으로 합의 언약을 씌워가지고 절대로 전쟁이 없고 여기에 이제 혼란이 없고 이것은 영원히 가는 나라다. 이것은 합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리라.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익영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연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스러면서 부국이 영화로는 그런 태평천하가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국이 되고 군사, 건국,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의 대국이 된 나라다.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가 되고 세계 기축통화되고 세계 모든 경제를 우리가 싹 움직이는 겁니다. 세계를 미기에 살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을 받는데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이 뭐냐 했더면은 5대양 6대조 7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런 영향력이 세계에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5대양 6대조의 7대 인프라 구축 다 돼가지고 한국이 다 그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 관리한다는 거죠. 한국의 그런 기술이 문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싹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으라. 기독교 국교화,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그렇죠? 세계 기독청, 기독교를 중심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3선교의 축이라. 마지막 모든 이 세계 인류를 갖다 다 복음해가지고 다 메시아 왕국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영적 준비로 문명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복음을 완성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야.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되고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이 경제대국 군사국이 선진국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혼란이 없어요. 다 끝나버려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그 역할이 그래요. 그래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막 편안하게 하려 하지 말고 경제가 그래 여건이 되면은 빨리 세계 복음하는데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탈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사람 남한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딱 이렇게 들어보고 야 이걸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공산주의 주제사를 안 하는 건데 나는 앞으로 다른 직업 다 놔두고 나는 목사 할란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내가 목사를 할란다. 기독교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 공산주의 주장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고생 안 했을 건데, 그죠? 북한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제2 예루살렘 성이고 늦은 빛 성령 세례를 받는 땅이 되는 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바로 그 이야기야. 현실로 증거로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 그 모든 그런 그 징조가 지금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세계 기독교 종교가 되고 우리가 여기가 세계 기독척이 세워져 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도 통합, 문화 통합이 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하는 나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어린 자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년 왕국에 다 왕노로 타다가 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열두 진지문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뭉토로 왕노를 하면서 영생 복 나누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운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줬을까? 우리가 어떤 그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복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 오늘 보니까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동문에서 나오대요. 죽었다 살아날 그 예수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항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역할한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큰 믿음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새양주 교회가, 또 우리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다 일에 쓰임받는 큰 그런 행운아가 되고 풍운아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